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영상이 시작할 때 뭔가 좀 밋밋하고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했었는데 뭔가 이게 앞에 그 시그널이라 그래야 되나요? 영상 시작할 때 이렇게 쫙 주제곡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앞에 또 메인 그 화면을 좀 더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볼까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13장, 14장, 15장입니다. 과연 바로는 고집을 꺾었죠? 꺾고 나서 이제 보내고 끝나게 됐지요. 네,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3장입니다. 13장 변함없이 어김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출애굽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뭐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네. 장남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장남이 아닙니다. 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되게 궁금해요. 과연 누룩을 안 넣은 빵은 뭘까? 저 어떤 맛일까? 왜 계속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첫째 딸인 아비월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아비월이래요.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듣기만 해도 되게 좀 달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란 얘기겠죠. 네.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7일이었죠. 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 진짜 궁금해지죠. 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대손손 이렇게 이 예식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요거 딱 하니 손에 감은 표와 이마에 붙인 표 이렇게 했을 때 살짝 현대인들도 굉장히 이 표를 좋아하잖아요. 네. 클럽이란 데 가면 줍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엄청나게 붙이고 다니죠. 젊은 친구들이. 요거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닐까라는 장난을 한번 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나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 나귀의 맏배가 요 앞전에 읽어봤을 때 그게 아마 첫 새끼들을 맏배라 그러나 봐요.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목을 꺾으라고. 네.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 없었나 봐요. 예, 뭐가 좀 그때 규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물을 바치기 위한 그 규정에 나귀가 맞지 않았나 봅니다. 네. 대속해서 그러니까 대신해서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에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모르는 이런 뜻이 있었네요.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와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요쯤 되면 이제 클럽 갔다 오고 나서 그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다들? 그러지 마세요. 네. 뭐 클럽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이 많이 약했나 봐요. 전쟁 딱 나면 야 도망가 이집트로 다시 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굉장히 오래된 유골이잖아요. 430년이나 됐으니까 꽤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올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에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되게 좀 멋있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에서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이 장소에 있는 이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한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0년 정도 후에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거니까 이 편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이러고 우체국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진짜 우편 배달부가 와요. 근데 진짜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하면서 자기들도 내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했지만 이게 진짜로 있어서 자기들은 엄청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살짝 떠오르네요.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행군할 왜냐면 규모가 성인 남자만 60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동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행렬이겠어요. 몇백 명만 이렇게 딱 몇천 명 이렇게 집회 광화문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 막 몇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만 명 막 이렇게만 봐도 어마무시한데, 예전에 응원할 때도 그랬잖아요. 월드컵 응원할 때도. 근데 이제 60만, 남자만 60만, 그 딸린 식구들의 그 소, 나기, 양 막 이런 것까지 같이 쫙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행렬인데, 그걸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요렇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13장이죠.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14장입니다. 14장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예,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설명하기 되게 힘들었나. 거기도 뭐 지역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어디랑 어디 사이에, 그리고 또 어디도 아니고 또 맞은편에 막 그 앞에 막 힘드네요. 여기도 지명 좀 만들어 달라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아직 꺾인 게 아니었어요. 반전이네요.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이 발음이 좀 힘드네요.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이렇게네요. 네.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정예부대까지. 그냥 일반 종살이하던 노예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름 좀 지어달라니까요. 여기 어딘지. 왜 이름 잘 짓더니.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전쟁이라도 했으면 벌써 이집트 갔겠네요. 말하는 투가, 그쵸? 대단하네요. 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앞에 바다가 있었나 보네요. 진친대가. 저는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예, 막은 거죠. 못 오게. 이제 바로의 그 막 정예 부대와 막 기병과 막 이런 사람들이 못 오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예, 바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막 이 표현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게 떠오르질 않네요. 네,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거죠. 난장판이 그냥 아주 그냥 예? 병거 그 수레 같은 건 바퀴 다 빠져버리고 막 그냥 불기둥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태풍처럼 이렇게 막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우 안돼 우리 되돌아가자라고 얘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막 난장판이 되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다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가 원래 이제 사람 요 정도 온다고 해야 될까요? 예, 사람 키만큼 정도 오는 되게 낮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거기서도 이제 갈라지는 자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벽처럼 만든 거죠. 사람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물이 잔잔할 때는 높이가 이 정도 돼도 얘가 이렇게 쫙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올렁올렁 하잖아요. 네, 그처럼 이렇게 높은 바다였다가 이게 한 번에 쫙 하면 그 홍수나고 태풍 때 홍수나고 이런 거 보면은 물이 깊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뭐 물이 낮은 뭐 지방이었고 뭐 흔히 있는 자연 현상이고 뭐 그래도 동풍이 쫙 불어서 이게 딱
굳건히 벽처럼 서 있다 이가 한 번에 쫙 하면서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한쪽 고개 떠올랐어요. 그 얘기가 홍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얘기하죠. 벽.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시체는 떠버리잖아요. 물 위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네. 계속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처럼 막 조금만 뭐가 있으면 야 뭐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런가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이렇게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15장입니다. 15장은 또 어떻게 시작할까요? 땡! 네. 그렇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좀 세네요, 이 가사가. 그쵸? 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이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예. 엄청난 재앙이죠. 예.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서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뭐 찬양을 엄청나게 하는데 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이 아니라 원수를 부시고 그 이적과 기적과 막 이런 것을 일으켜서 주님이시다. 막 이런 뉘앙스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저는. 예. 주님의 능력과 힘이 대단한 건 알지만 그냥 주님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는 없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런 거 제가 원한 게 이런 거죠.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소문이 났나 봐요.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예, 막 난리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맞나 봐요. 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에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스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네, 갑자기 찬양하다가 마무리가 좀 덜 된 느낌이네요. 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는데 아까는 왜 안 지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얼마 못 가요. 네. 아까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해서 이렇게 얼마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찬양하고 우리가 약속을 그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러면 좀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또 뭔가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감사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무슨 또 시험을 하나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멋있네요. 이런 치료하는 하나님. 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15장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5장까지 13, 14, 15장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예, 홍해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정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게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고 그것 때 어떻게 불평을 할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살짝 궁금해지기도 해요. 네. 앞으로 과연 또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시련이 닥치면 저도 항상 불평불만을 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솔직히 보면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좋으면 역시 막 이러다가 또 조금이라도 좀 힘들게 있으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막 이러고. 그래서 행여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계실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